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로마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서 이전의 기간과 로마서 이후의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전의 기간이란 뜻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향하여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로마서 이후의 기간이란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기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향해서 가면서 고린도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힐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의 선교는 복음의 전도도 함께 하였지만은 여기에 대한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재판과 변증의 반복이 되는 것이 각 서신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선교만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항상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 끌려가고 그 재판장에서 항상 재판을 받고 변증을 하는, 각 도시 가는 데마다 항상 이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의 선교는 이러한 재판과 변증의 그러한 반복이 되풀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재판의 용어들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다른 서신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든지 죄와 사망과 법이라든지 자유와 노예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다 재판장에서 쓰이는 법률적인 용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로마의 법과 재판에 익숙하였던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의 변증을 반복하며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된 외형적인 계기는 율법주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적하여서 유대인들이 난동과 폭동을 일으켰어요. 에베소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난동과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를 항상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거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율법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난동과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로마의 공의의 앞까지 그는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내적인 동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재판을 받는 곳에서 변증케 하셨고, 예루살렘과 마지막 로마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폭동과 반란 앞에서
재판과 변증 앞에서 굽히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소신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순간을 견디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어떤 힘으로 감당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알고 나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인 줄 알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아이들 보세요. 장난꾸러기 아이들 보면은 용서가 돼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성인이 되었어요. 헌법도 알고 사회의 법도 아는데,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죄를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성인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 율법주의자의 문제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죄를 알면서 죄를 짓는 거니까. 가장 마음이 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자기는 죄를 보면서 죄가 아닌 걸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인지 로마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젠 죄로 알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제 내가 죽는 거죠. 죄는 살아나고. 그 각박한 그 심령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인간이란 실존의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실존적인 모습이 뭐예요? 흙이고 먼지라. 사람이 원래 살아있는 게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실존의 문제는 뭐냐? 원래 죽은 존재, 아무 생명도 없는 흙이고 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생명 없는 먼지와 흙에 하나님이 영을 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원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 무예요. 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된 것이고 생명이 된 것이.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주보 뒷면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틴어로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 떡과 포도주라는 유한한 물질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어떻게 떡과 포도주에 그것에 어떻게 실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큰 다툼거리였어요. 쯔빙글리라는 분하고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여기에 오실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절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성찬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그 사건을 현재 우리가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죠? 과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과거와 현재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그 유한한 그 물질이란 하나님, 주님은 실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냐? 하나님이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존재에게 넣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함께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죄를 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은총을 받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귀에 듣도록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옆에 사람 얘기 들으셨죠?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데 딴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온 법 때문에, 법. 하나는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성령,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통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어떤 조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어떤 그룹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를 시킬 때 좋은 학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면 꼴찌해도 대학교 간다는 거죠. 어떤 조직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규율과 어떤 법에 따라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법을 받고 통치를 받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통치를 받고, 어떤 법의 통치를 받는 데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서 영의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어떤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눴어요. 잠시 로마법에 정한 자유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보면은 시민권을, 자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인제누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부류는 리베르투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누스에 속한 자유인, 리베르투스도 자유인, 똑같은 자유의 법으로 적용받는 자유인. 근데 인제누스에 속한 자유인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의 자유인의 시민권 인제누스가 됐느냐? 태어날 때부터 인제누스의 자유인이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랬잖아요. 아니, 나는 큰 돈을 들여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이 되느냐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인제누스. 인제누스에 속한 사람은 공의회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인제누스가 밝히면 어느 소속, 어느 단체에 가든지 대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돼?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의 속박을 풀어줬다. 천부장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인제누스에 속한 자유. 반면에 리베르투스는 누구냐면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줬는데 이 노예 해방을 받은 사람을 리베르투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로마의 법에 정한 두 부류의 자유. 리베르투스에 속한 이 자유인은 그냥 말만 자유인인 거예요. 단지 주인의 집에 같이 거처를 안 할 뿐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평생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요. 만약에 일평생 충성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충성을 멈추고 중간에 배신을 하고 만약에 주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되나? 주인이 법에 고소를 하는. 그럼 그 즉시 이 리베르투스의 자유인은 그 자유의 그 권한이 박탈이 되고 이 사람은 다시 그 주인의 종으로 노예가 되고 그 삶이 가졌던 모든 재산은 그 주인의 것을 귀속해요. 그게 리베르투스라는 자유, 명목상의 자유. 쉽게 말하면 자유인이지만 종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법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리베르투스 같은 그러한 자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과거 500년 동안 내려오던 악습과 같은 그러한 신분 구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구한말에 사무엘 무어라는 모삼열 선교사 이 땅에 밟았을 때 그게 눈에 확연하다는. 산업공상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천민이 있는데 바로 백정이라는 사람. 이 모삼열 선교사가 누구를 만나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라는 천민을 만나게 됐는데 이 천민을 통해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을지로에 있는 곤당골 교회라. 지금 곤당골이라는 곳은 없어졌지만 편말은 을지로 일가에 남아있습니다. 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무엘 무어 모삼열 선교사 지금 천민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천민들이 막 늘어나요. 더불어서 그곳에 누구도 함께 예배를 보하게 되면 예배를 보았냐면 양반들도 함께 예배를 보아요. 양반들도 늘어났어요.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막 활기차고 부흥하니까 어느 날 양반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더 이상 천민들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든지 천민들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 모삼열 선교사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는 신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양반들도 똑같이 이 선교사의 말에는 호응을 했어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천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끝내는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홍문석골 교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양반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아, 선교사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한 것이구나. 이 양반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교회가 무슨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날 때, 그때 마침 이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곤단골 교회는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었어요. 홍문석골 교회 양반들이 이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이 곤단골 교회의 천민들을 모두 다 자기 교회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다시 만든 것이 오늘날 인사동에 있는 숭동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숭동교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그 처음에 뿌리가 어디냐면은 홍문석골 교회가 아니라 곤단골 교회라고 써요. 모삼열 선교사님이 끝까지 소신을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분이 로마 제국의 어디에서 대접받는 인제누스 자유인,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리베루투스 같은 종이다, 서신서마다 나는 종이다, 어떤 종이? 리베루투스 같은 종이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핍박을 받은 이 선교사님이나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천민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품어주는 게 아니고요, 네? 뭔가 주변 환경이 좋아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품었습니까? 다 사랑으로 품었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태까지의 모든 육적인 생각의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품읍시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예수의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주 엄중한 말을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들의 존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였고 바람에 날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았던 존재 안에, 유한한 존재 안에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라의 소생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비통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였어요. 예수님은 아주 먼 거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올 줄 알았더니 3일이 지났어야 그때서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실망을 했어요.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비웃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곳에 가셨어요. 무덤은 큰 돌로 덮여 있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돌을 치우자마자 그 무덤 동굴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냄새가 나왔어요. 시체가 썩는 냄새. 그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게 사람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동굴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나사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로 동동 천으로 감싸있는데 그 검싸있는 채로 그가 걸어 나왔다는 걸 알겠어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아무 생명이 없고 썩어 뭉들어지는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아픈 그 마음,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에고이스트같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